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서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현재적인 내용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려면은 너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을 누가 둘 거냐? 너를 치러 올라왔다. 다시는 너의 파견자가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는 너,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을 읽는 그 사람 사이에 너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려면은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서 누가 들어가지고 야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참 분명한 창조주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나아지는 이 나름대로의 그 고통,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쉽게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창조주 자리, 난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어떤 설정이 된다고 했어요. 나는 돼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아주 편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고통이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상황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내가 내 대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내가 그냥 하나님 창조주에 계세요. 나는 피조물이 있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닙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그 어떤 환경 같으면은 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대적의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는 이 분명한 환경이 있는데 저들의 환경 속에서 내가 묻혀있기 때문에 내 환경에서 개인의 환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두는 그 자리는 기본 이 사람들이 살아가 있는 그 환경에서요 내 자리가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고통에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 다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간다 하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환경이 있으면은 나는 그 속에서요, 고통에 있는 거예요, 고통.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내가요, 이것도 하나님을 참 믿는 건가?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리인가? 의심이 날 정도로 그 추락되어 있는 일반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별되어 있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그 자리를 간 건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대적의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땅에 떨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그것이 나홈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 환경에서의 천재지변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전쟁터 같은,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를 안 보내는데 니느웨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상황에 있다가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물이 모인 목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풍랑이 일어서 전쟁터로 변한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로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혼란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잡고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철저한, 이거는 다른 어떤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피조물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이 당연시 되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거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게 바로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 자체를 객관하는 것보다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어렵다. 내가 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는 그 자세가 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고 있는 자세가 되는가, 헬라 문화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어렵다는 언어를, 어렵다는 내용이, 어저께 제가 미국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제는 그 파멸에 어떤 그 조건 자체가 성립되어 있다. 미국의 어떤 이 퇴락, 미국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의 위치에는 없다. 미국이라는 이름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자그마한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저렇게 강벽으로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향선으로 분명히 들어선다.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미국의 어떤 걸 들으면 이거는 저주 속의 저주예요. 미국을 향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조차 성립이 안 되는, 도대체 무슨 근거냐?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나잖아요. 바로 이런 거 같다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탄탄한데, 그 탄탄한 사회가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멸망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구조에서 보면 다시는 이런 형태로 이루지 못하는 시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시점이라. 지금까지는 상향선으로 왔으면 이제는 하향선으로 간다. 그것을 공표한 것은 2015년 6월 20일, 6월 26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5대4로 투표로 결정했다. 이것이요, 결정적인 도장이라. 여기가 표대라. 여기가 제일 높은 자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는 떨어진다.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는 이 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어 사용의 구성에서 벌써 이런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이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어제 그 단어 하나를 프로페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갈로 안에 프로페트란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말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게 아니고, 프로페트라는 그 의미 자체를 연결하는 그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프로페트를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언어가 그렇다면 그 자체는 볼 거 없는 거예요. 쓰고 있는 언어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그거를 쓰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서 거기다 갈로 열고 도무지 쓸 수 없는 말을 써놨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안에서 소통이 돼, 유통이 된다. 그거는 그 사회를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개독이란 말 쓰잖아요. 개독을요, 국어 사전 비슷하게 나오는 그 내용도 개독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인터넷 사용하는 기존의 개신교 사람들이 그걸 안 쓰려고 하느냐. 자꾸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개독 국민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를. 그 언어를 바꾸려는 거죠. 개독이란 말 자체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바꾸려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말 쓰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적으로 남겨주는 말이 개독 국민운동으로 지금 하다 그 언어를 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에 개자는 그 개혁할 때 개자고 개신교할 때 개자도 한자도 똑같아요. 독은 독립할 때 독이라. 기독할 때 독하고는 그 틀려. 예수님 이름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독이라 하는 그 기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 기독이라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독이란 말을 바꾸려고 하는 거 있는 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면서 책 제목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 내용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개독이 되느냐 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의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국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신 자체를 전체를 다 거기다가 투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프로페트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어떤 성경에서 막중한 위치가 있는데 그 언어 옆에다가 갈로 열고 픽션이란 말을 썼다. 제일 엄중한 표현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사람들이 전달하는 언어에서 제일 엄중한 표현을 프로페트라고 할 수 있는데 픽션이라는 것은 가장 이거는 하찮은 언어란 말이에요. 하찮은 소리라는 거예요. 프로페트와 픽션은 같이 갈 수가 있으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설명에는 이게 반어적인 의미로서 갈로 개념이 있을 것이다. 어제까지는 제가 그리 이야기해서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니까 적어도 뭔가는 좀 다른 어떤 별다른 어떤 표시가 갈로 속에 있는 게 아니냐. 언어가 그런 게 아니고 갈로라고 하는 것이 혹시 반이 반대 뜻을 가진 뜻으로 갈로를 썼는가 자꾸 그쪽으로 봐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단어를 이래 본데 봐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너무 많이 나와. 그것도 하나 예를 들 테니까 이런 거 하나 적어놔 봐요. 일단 여기다가 안에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면은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J 그 다음에 G-E-H 여호바 이래 여호와. B 발음이 나거든. B 발음 제호바 이래. 제호바. 영어로 하면 제호바 이래요. 이게 여호와예요. 제호바 이래 돼요. J-E-H-O-V-A-H 이래. V 할 때요 B래요. B. 이 제호바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호와란 뜻이라고 밑에 나와요. 유튜브에. 근데 여기 뒤에 뭐냐 나오니까 여기 갈로 읽었는데 디어티라고 돼요. 디어티. D-I-E-T-Y 맞나? D-I-E-I D-E-I D-E-I네 E-I D-I-T-Y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DEITY입니다. DEITY. 디어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의 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격이다, 신격, 격이다, 인격이다, 신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보면 그렇겠지. 그렇게 잘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신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안 할 때, 디어티라고 해요. DEIT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영어의 처음으로 출발하는 스타트,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영어로 할 때에 쓰는 그 의미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쓰고 있던 언어가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다시 쓸 테니까, 늘 즐겨 쓰는 이 표현이, 이렇게 D, E, B, I, N, E. 디바인이란 뜻이 있어요, 디바인. 신성이라 하는 이 표시. 신에 대한 표현. 이걸 붙일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글자를 쓸 때에 붓을 다시 단다든지 옷을 다시 입는다든지 자세를 가져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신성한 보통 글자로서는 쓸 수 없는 단어, 다른 언어하고 분명히 구별해야 단어, 이런 뜻에서 디바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디어티라는 이런 것은 그냥 사람과 신, 요 구분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디어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라, 설명. 요거는 디어티를 설명하는 거. 디어티라는 단어 자체하고 사람하고 관계해서 설명하는 거고, 요거는 디바인이라는 것은 자리 자체, 하나님이라는 어떤 고유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디바인이라는 쓴 거예요. 신성하다. 이런 개념을 몇몇 단어만 알아서 그렇지, 제가 영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단어는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통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하나의 단어적인 하나의 대명사로 하는 거지, 디바인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 자체는 미국 사회가 2015년 6월 26일에 이르러서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이런 표현이 헌법이냐,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이 결정하는 데에 미국 사회 전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9명의 대법관이 현재적인 이 흐름에서 동성결혼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미국 전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표시로서 9명이 투표했는데 5명이 합헌하고 나머지 4명은 거기서 반대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요 시절이 하나의 표랑이네. 9명인데 6대3도 아니고 2대7도 아니고 5대4라고 하는 이 어떤 딱 절반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표현은 이게 절정이란 절정. 그 밑에서 깔려있는 미국 국민이 왜 이런 것을 결정했을까? 라고 할 때는 언어가 이미 점령이 당했단 말이에요. 점령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던 그들이 자세가 옛날에 갖고 있던 자세는 청교도락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흐름에서 그것 전체가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들이 그 미국 사회 전체에서 영향 미치고 있는 그것이 5대 사로에서 힘을 잃었다 하는 그 표시를 낼 시점이 바로 2015년 6월 달에 그 보여준 거예요. 언어 자체가 이미 점령이 당했다는 이 두 단어에서 제가 이래 느끼는데, 내가 늘 보는 단어죠. 그런 거 딱 들어오면, 이건 뭐 단어 의미를 금방 아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언어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사라졌을까? 소면 그 의미, 옛날에 청교도 때 가지고 있던 그 의미가 언어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사회는 너희의 뭐예요?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청교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다, 현재적이다, 이걸 알아낼 정도로 내 위치가 철저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라 하는 자리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인정한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요, 일반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알아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들은 사회가 인정하는, 아니면 교회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일정한 데서 위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으려면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해야 될 개인의 입장이 있다니까. 이런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할까? 공격을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자세를 머금어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